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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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전을 하고 또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겨우내 저 나무가 죽은 듯이 저렇게 메말랐던 나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푸릇푸릇한 싹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요 계절이 운전하고 다니기에 딱 좋고 거리에 다니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좋아지면은 거리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걸어가면서 이단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사람들은 저를 딱 보면 목사님인 줄 알아보는데요.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미용실을 가도 그렇고 목사님이시오 하고 알아보는데 이단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자꾸 붙잡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단에 미혹되어서 있는 사람들, 또 교대에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나에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만히 대화를 하고 연구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틀림없이 믿고 영접한 사람 맞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내고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확실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성경을 배워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당사자인 내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항상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내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구원 확실하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거기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게 정말 말대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맞는가? 이러면서 평생을 의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의심하다 보니까 인생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기도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있죠. 정동섭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이단들은 다 다니셨던 분이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파생되어진 이단이라는 건 다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단에 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시고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연구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특별히 무슨 확신이 없냐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떠한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대요.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던가 배신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애정이 결핍이 되어져서 아무리 어렸을 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여도 부모님들이 태생적으로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표현을 제대로 안 해줄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평생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사랑을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부터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고 살아요. 그러면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나와 있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웃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은 피폐해요.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요 피폐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은 웃고 있죠.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인생의 피폐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피폐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구원 받는다는데 뭐 그렇게 확신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 한번 성경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상반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대요. 전에는 항상 신 앞에 나가면은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인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해서 여기서 이것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산 선물이 아니라 상으로 얘기하는 거, 보상. 착하게 살았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그 상으로, 그 보상으로 천국에 네가 이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상이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 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천국을 상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더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 내 자녀된 기념으로 천국 받아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허물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 모든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선물로 은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면은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이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의 많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 같은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허물 많은데, 요즘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유, 제가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착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놓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도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고, 기도 안 하게 되니까 응답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니까 인생이 날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확신 갖고 싶지 않아서 확신을 안 갖나요?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몇 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표정으로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럼 맞습니다. 누구는 확신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나요? 갖고 싶지만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확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확신이 안 생긴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계속 그 상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포스터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되던 일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신앙은요,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겨자씨보다도 작은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면요,
구원의 확신에 이를 만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내 안에 생긴다면은요, 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면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착하게 산 보상으로 가는 거야 라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러한 이 세상의 상식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되고 잘 배워야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천국 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과 지옥은 죽을 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심판 받아,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선생님들은요,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안 배우시고 못 배우시고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학을 잘못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생, 생명은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다른 어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영접을 쫙 시켜드리고 정말로 제가 몇 번을 확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랬더니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 같습니까? 안 들여보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안 들여보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고 풀어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천국에 간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의 생각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그랬더니 그건 죽어봐야 알겠죠. 제가 그분하고 30분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30분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안 돼.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서 너무 제가 애쓰는 모습을 본 것이 미안했는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목사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참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있건 없건 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조금도 저한테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성경을 혹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의 어린 시절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거를 듣고 산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자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깨질 만큼 성경을 배워야지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은 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 내 생각은 아닌데. 여러분, 천국을 내 생각으로 갑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갑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재판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봤어요. 재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직결 심판에 넘겨져 가지고 데모하다가 붙잡혀 가서 직결 심판에 넘어가서 판사 앞에서 서본 적이 있어요. 판사가 제 최후 변론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쫙 얘기했죠. 그랬더니 결론은요, 제 생각대로 안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판사는요, 그래도 돌을 던졌기 때문에 구류 7일입니다. 판사는요, 내 생각대로 결정을 안 하고 판사는 법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적인 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나 특별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특별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법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녀된 기념으로 천국 받아라 하고서 옛다 하고 주시는 게 천국이고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도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는 역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영접하시고, 영접하셨는데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은 성경을 배우시고 확신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확신도 있는데 아직 기도 응답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